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 서문 요한복음의 프롤로그 서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이제 거부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을 다시 한번 이 정의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 부분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로고스의 본질, 실체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필 예수님께서 왜 우리 대한민국에 안 오시고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 그 이스라엘 땅에 오셨냐 하면은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놓으신 땅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고 싶어도요 갈 수가 없고요. 오로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구별한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3절에 그 땅에 오셨지만은 분명히 그 땅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히 11절 끝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단 말은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1세기에 예수님을 만났던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에 대조를 해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베들레헴에 나신 것을 부정을 했죠. 어찌 베들레헴에서 거룩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고 메시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본문 12절을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오해를 하시는데요, 특히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한번 설명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 가보면은 단순히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럴 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는 거예요. 내 삶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나의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 자체를 영접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실상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어찌됐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또 이제 12절 옆에 보시면 믿는 자들 나오죠.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다, 지금도 믿고 있지만은 교회를 안 나간다, 이래 많이 해요.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한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믿었다면 지금도 믿고 있어야 되고요, 지금도 믿고 있다면 미래에도 믿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한 시점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삶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원과는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문에 들어가 보니까 좀 쇼킹한 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단순히 영접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본인이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권세를 준다. 권세. 칼빈은 이 권세를 하나의 명예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원문에 보니까 이 권세는 권리입니다. 권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권리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사람에 대해서만이 이 권리가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문 13절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 한해서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 난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에게는 그 속에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바로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간 부분 14절과 15절은 서문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성령 신하신 로고스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모든 복음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우리 역사 속에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특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많은 이단들이 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왔을까 이 부분을 많이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심령과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갖추고 있는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둘 다 부정하는 이단들도 있고요, 둘 중에 한 가지만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한 가지라도 부정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신비를 단테 아시죠? 단테의 신곡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좀 복잡한 책이지만 기회가 된다면 신곡도 우리 크리스찬의 필독서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천국편이 있고 지옥편이 있거든요. 천국편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신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보겠습니다. 더 높은 빛의 깊고 밝은 실제 속에 빛깔은 셋, 부피는 하나인 세 개의 둘리가 나한테 보였는데, 당신 안에 그 반사된 빛으로 나타난 둘째 둘리를 찬찬히 보았더니 그 안에 그것과 빛깔이 같은 인간의 모습이 그려져 있던 것 같더라. 단테도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모습을 자기의 책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외에도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요,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온 것을 인정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다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마지막 18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서문의 끝이자 이 요한복음서 전체를 요약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서 전체를 한번 읽고 싶으면 이 1장 18절 한 절만 읽어줘도 된다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요구를 반만 인정을 하셨죠.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덕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을 보고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가지고 본문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실체,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런 하나님이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지만은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요구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요,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멘 하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보시면은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16세기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사실은 여러분, 이 마르틴 루터가 없었다면은 우리 개신교가 출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도 이 본문 서문, 이 서문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내용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서문은 정말 간결한 말이지만은 기독교 교리가 다 함축되어 있고 또 이 안에 생명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사건 자체는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거라서 이미 창세기 3장에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서문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이시면서 하나님이 있으면서 비치면서 생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고요. 또 예배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1세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하실 때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뜻을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어디로 갈 거야 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특히 사복음서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이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내 살아가는 모습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다가도 운전하시다가도 걸어가시다가도요,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는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나가면 꼴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는 안 돌아가고,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상관없이 교회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요, 일하고 계세요.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 사람이 할 일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없이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이 앉아야 될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여러분 색다른 거, 특별한 거 구하지 마시고요, 과연 이 시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싹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또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시간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과연 어제 제가 수요 예배 마치고 나서 기도할 때에 부르짖고 하면서도 내가 과연 진짜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우리 당장 우리 삶의 현장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신경이 쓰여지고요, 기도가 되어집니다만 사실은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전혀 마음에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시고요, 또 여러분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이 요한복음 서문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요, 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귀한 권세를 주님,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나의 주어진 삶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보게 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시는 생업 위에, 하시는 사업 위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자손의 3, 4대 만대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튼튼한 가문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 과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출타정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